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내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내게 맡겨진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 자립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2021년 우리 불신 가족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가운데 다시 새 생명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확신 없이 종교 생활하는 많은 우리 가족들이 주의 복음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으로, 그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복음 운동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을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빈 시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깊이 가장 행복한 인머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허탄한 곳에 빼앗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결박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는데 또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좌우를 보면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략 주일날 인사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벌떡 복음을 누립시다. 네. 예. 요새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 함께 할 말씀 제목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세상에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이전에 고민하지 않던 걸 또 고민하게 되고요. 이전에 갈등하지 않던 걸 또 갈등하게 됩니다. 술 담배를 편안하게 하시던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 하기가 참 찔리시죠. 사실은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없는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이 찔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암만 해도 이제 워낙 술 취한 분들, 알코올 중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과정 속에 이제 금주 운동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담배도 마찬가지죠.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복음을 위해 피우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 금방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오래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술 마시는 건지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건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마시는 건지, 그렇죠? 이렇게 오래 생각 안 해도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하냐 아니냐, 그냥 복음 기준 딱 보면 금방 답이 나오게 되죠. 한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끊고 나서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생 교회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드시고,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교회 나오시라고. 교회 나오셔서 은혜 받아야 끊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왜? 술 담배뿐만 아니라 그게 마약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잘못된 습관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은혜 받아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제대로 끊을 수 있고 바르게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술 드시더라도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담배 태우시더라도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고. 옛날에 제가 복음 모를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특히 이제 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은 야, 네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철저하게 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사람을 죽이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라고 주셨지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율법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가지고 계속 따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죠. 진작에 죽었어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진작에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댔으면 우리는 진작에 죽어야 되고 망해서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막 갖다 대요. 잘했냐 잘못했냐. 저도 복음 모를 때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회개한다니까요. 사람을 살려고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실은 주업인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했냐 잘못했냐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고 생명을 살리는 건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은 깨닫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준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 성경에 보니까 몽학선생. 아이들이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부잣집에 그 집에는 아이들을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학교 앞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그 진리 앞까지 그 율법은 데려다 주는 것이 그 율법 자체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면은 나도 죽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계속 따지는 잘했냐 잘못했냐 네가 왜 그랬냐. 그렇죠? 나쁜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죽이는 말이 됩니다. 율법주의죠. 자, 그래서 갈등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갈등 오면 가족과의 갈등 오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피하면 되지만 또 가족은 피할 수 없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많은 교회 안에 밖에 아내 갈등, 교회 밖에 갈등, 직장에서 갈등 진짜 이상한 사람 많고요. 진짜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바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갈등 이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렇죠. 대부분이 갈등만 생각하지 내가 받은 구원과 그 축복과 응답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 이거는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멸망의 그 자리로 달려가던 그 멸망당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죠. 그 구원의 출발은 절대 내가 아닙니다.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구원의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아, 그렇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구나.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어떤 체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동기, 그 이면에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내 욕심, 이 속에서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응답은 다 제껴두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분을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 끝났다. 아담과 하와가 졌던 그 원죄, 그 속에서 나왔던 모든 자범죄, 그리고 조상의 죄. 사실은 죄는요, 절대로 죄만 오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의 권세, 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능력. 그래서 그 속에서 죄의 능력 아래에서 저주 재앙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현재는 사단에게 여전히 잡혀 있거든요. 그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끝났다. 그리고 미래, 반드시 죽는 날이 있는데 죽음 이후의 내세, 이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셔서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렇죠? 갈등 이전에, 문제 이전에, 고민 이전에, 염려 이전에 이 부분을 먼저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5가지 확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죠.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100% 기도 응답 주십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 것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고, 응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착각입니다. 그럼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그렇죠? 아니 4살짜리에게 4살짜리가 하나님 나에게 100억 원 주세요 하면 100억 원 줄 수가 없잖아요. 100억 원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죠? 만약에 제가 20살 때 복음 잘 모를 때 100억 원을 줬다,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워낙 돌아다니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요, 뭐 전국과 세계를 막 돌아다니겠죠. 그런 줄 아시고 20살 때 저에게 100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시고 응답을 안 주시구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응답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이게 응답의 기준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세계복음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이거는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성령 충만 이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를 만큼 이전에는 절대로 내 생각의 틀을 못 벗어나요. 내 마음의 틀 못 벗어나요. 아니 내가 사람과의 갈등인데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물제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 바뀌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렇죠?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내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 수준으로 바뀌게 되죠. 나를 넘어서는, 나를 초월하는 응답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야 나를 넘어서곤 인도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죠.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잠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그 모든 생각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명철이라니까 되게 이게 감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 영어 성경을 좀 보실 수 있으면은, 영어 성경 보시면은 단어가 되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언더스탠딩이라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아 놓고도 생각하는 딱 수준이 어디 있냐? 내가 이해하는 수준. 그게 명철입니다.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가 이해하는 수준 의지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그거 의지하면 우리는 자꾸 딱 수준대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여호와를 신뢰 안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나.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이해 수준에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는 이제 길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과정. 내가 응답받는 모든 과정을 쭉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걸 보여주신대요. show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응답 주시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 과정을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건 내 모든 일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문제 아니고 갈등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걸 보고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해요. 성령 인도.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의 특징이 뭐냐? 보혜사 성령인데요. 보혜사, 그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의 특징을 이렇게 딱 한 단어로 만들어놨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주신 말씀 따라가는 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 속에서 인도받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신 말씀 따라가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 주시는 축복이 27절. 우리 부모님도 줄 수 없는 가장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신기한 건요, 그때부터 내 현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랑 갈등이 있던 사람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딱 시간표가 거기 걸려 있습니다. 내가
나랑 관계된 현장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누릴 때 그걸 넘어서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때부터 바뀌어요. 신기하죠? 정확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죠. 그대로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고 내가 그걸 뛰어넘고 내가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때부터 이제는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시간표요. 정확합니다. 말씀 따라. 자, 그리고 혹시나 내가 실수하고 또 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신자처럼 망하는 통로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준대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실수나 잘못이나 죄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목숨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불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 못할 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요.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요. 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죄를 도말하겠다. 도말이란 말이 뭐 단어를 안 쓴 말이지만은 삭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 도말하시겠대요. 삭제하시겠대요. 그렇죠? 삭제하시고 기억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돌아서서 야, 너 무슨 죄 지었어? 내 기억 속에 네가 죄 지은 거 없어.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니까.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사실은 또 죄 지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나를 실패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렇죠? 실패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 주시고 나를 살아가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구원 하나 받았을 뿐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커트라인이 없잖아요. 1등하는 사람만 구원받았다 이런 거 없잖아요. 커트라인이 있었으면 못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았을 텐데 나보다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커트라인 없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혹시 내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 있는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혹시 내가 감당 못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할 수만 있으면 다 암송하시면 좋아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암송을 시키면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예 로마서 8장을 다 암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서 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로마서는 보석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보석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다이아몬드가 어디냐 하면은 로마서 8장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로마서 8장을 다 통으로 암송을 시키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31절부터 39절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원인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3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부분에 있는 막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쭉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 그렇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핍박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기 잘려서. 그리고요, 그 네로 시대 때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네로 왕자가 저녁 먹고 식사하는데 이렇게 식사 정원에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옆에 이제 불이 어두우니까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땔감으로 누굴 썼냐? 기독교인이 썼습니다. 그 땔감. 저녁에 불을 밝히는 땔감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요. 기름 부어서 불을 붙여요. 그럼 계속 타잖아요. 그 사이에 밥 먹고 산책하는 게 네로 황제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그 초창기 기독교인들의 핍박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당했는데 그거를 다 뒤집는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예외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니라. 역시 영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냥 어쩌다가 아슬아슬하게 우연히 이기는 이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는,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될 만큼 압도적인 승리를 약속해 준 겁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요, 이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과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냥 얻어 걸린 건데, 거기서 오는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모든 일에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로 나에게 확신하면 나에게 와 있는 문제, 그건 문제 아니구나. 갈등 아니구나. 그렇죠? 세상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전도 대상과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시간표가 돼서 복음 듣고 살아내릴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살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갈등의 존재가 아닙니다.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갈등하고 싸우는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살려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주시고 내가 뭘 안 해도 돼요. 내가 뭘 책임지고 안 해도 돼요.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면 또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세워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내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는 내가 압도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힘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요 제가 왜 성경 구절을 다 적었냐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분명하게 딱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나의 것으로 아예 기도문을 만드시고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 뜨면 잠자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드셔서 눈 뜨면 가장 첫 생각을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확신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내 모든 일을 두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완전히 다른 일이 됩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실 때는요. 내가 오늘 하루 스케줄이 있잖아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 가야 될 현장 이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만남이 달라지고 현장이 달라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일주일만 그렇게 해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 현장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확신 가지고 시작하면 다른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셨죠. 자, 이런 응답이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 오늘 내가 낮에 갈등했던 사람이다. 그것도 과거잖아요. 과거에 잡히지 마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도 이 새 것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썼던 그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존재로 나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 축복 속에. 그렇죠? 그리고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새로운 생명 얻은 자에게 이제 평생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릴 거는 하나다. 내가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예수의 이름, 이 비밀을 내가 누리면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근데 뭐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것도 한국어 성경은 그냥 이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의 능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내가 이기게 되고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인도받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호와 구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마누엘의 이름이 이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진짜 그 의미를 알고 부르기 시작하면은 달라요. 아, 이게 이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내가 어떤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내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과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 자, 이런 구원과 신분권세에서 주시는 확신과 새로운 생명의 축복과 예수의 이름을 알고 갈등을 볼 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멸망당해야 될 그 불신자 상태 속에서 갈등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내게 주신 구원과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속에 주신 응답과 새로운 생명과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얘기가 되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갈등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직업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갈등이 아니라 나중에 이 축복 속에서 기회로 주셨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회냐? 살리는 기회. 그렇죠? 살리는 기회로 나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리고 갈등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존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신하는 게 중요하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도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한글 성경은 법으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은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으로부터 너는 해방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 영원한 해방,
우리가 갈등할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된 존재다. 그래서 갈등에서 싸워서 이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이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부르셨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 안에 내 속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나를 넘어서는 이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 수준, 내 이해를 넘어서는 그 축복과 응답이 이미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준이 같으면 보통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가 저희 어머님도 싸우지 말래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봐라 하시면서 손이 있지. 절대 혼자서는 못 쳐. 마주쳐야지 손뼉 치는 거야. 이거를 한 10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싸울 일이 생길 때마다 봐라 손이 있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야. 너도 똑같은 수준이니까 싸우지. 이렇게 늘 성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싸울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아라. 그렇죠? 네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왜냐?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나는 절대 나를 못 넘어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넘어설 수 없는데 넘어서라, 이거는요 저른발이한테 축구하자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른발이한테 나와서 뛰어, 왜 못 뛰어?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른발이한테 못 뛰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다리를 고쳐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그 성령께서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하셔서 넘어서게 하시죠. 아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냐.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예 그냥 하나님이 까먹지 말라고 아예 성전 삼아 버리셨어요. 영원히 함께 내 안에 내 속에. 그렇죠? 넘어설 수 있도록 그런 신분권세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보니까요, 복음을 받고 새 생명 가진 자에게 영적인 새로운 이해가 생깁니다. 우리가 갈등한다는 얘기는 불신자랑 똑같은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새로운 걸 깨닫게 하세요. 아,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영적 배경, 영적 장본이 있구나. 그게 바로 사단 마귀의 귀신이구나. 깨닫게 되죠. 새로운 영적 이해를 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 여기서 예외되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죠? 내게는 갈등처럼 보이지만, 내게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거 갈등 아니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응답의 기회, 내가 살아나고 살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항상 거기에 내가 이제 막 갈등하고 있다, 싸우겠다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싸우는 거 말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 화가 났다, 갈등한다, 100%가 아니고 200% 사탄에게 완전 속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가 아니라 200% 사탄에게 완전히 속고 있구나. 사탄의 주특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 이게 늘 속이는 자 말은 많이 듣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속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싸우는 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싸우고 있다. 아무리 이 사람이 300% 잘못하고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관련돼서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 관련해서 내가 지금 흥분해서 싸우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이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제 응답받을 부분이 있는 겁니다. 뭔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영적으로 황폐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말씀에 답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말씀의 성취와 증거가 내 삶에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문제고 진짜 영적 문제지 지금 이거 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진짜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 아니면 싸우지 마세요. 하여간 싸우는 순간 내가 지금 200%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서 완전 속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다른데 마음과 생각과 기준을 두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다른데 기준을 두고 지금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익이 안 되니까 내가 뭔가 손해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난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하나님 항상 임마누엘을 이건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참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요. 우리에게 부족한 줄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부족한 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한 번도 안 가보는 인생길을 매일 가는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니 왜 싸우고 왜 어렵냐? 육체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중요한 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바뀌고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지금 당장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되고 좋아지는 건 모르겠어요. 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이제 교육자들끼리도 또 막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이제 그 후배들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후배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갈등하고 미워하냐? 밉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게 되게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되게 맞는 말만 하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맞는 말만 또 하는 이제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 물어보자. 너 그렇게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맞는 말을 하는 목적이 그 사람이 잘 되기 원하는 거 아니냐? 혹시 그거 맞냐? 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따지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따지는데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잘 되는데 별 관심 없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멋있게 행복하게 잘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만 관심 있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성경적인 복음적인 말은요, 들으면 살아나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 많이 안 해도, 논리적으로 얘기 안 해도, 합리적으로 얘기 안 해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지, 모든 문제 끝내셨지, 주님이 다 끝내셨지. 그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면 된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그 얘기입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네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율법은 이거 해, 이거 해야만 돼, 이거 아니면 틀려, 맞냐 안 맞냐, 이게 율법주의 거거든요. 그거를 초월해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너무 잘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잘못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때 그렇게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0절 11절 내 이해 수준으로 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인도 받아라. 그리고 요한 1서 2장 20절부터 20절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데 가서 답 찾지 말아라. 모든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테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 쫓아가지 말고, 돈 쫓아가지 말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따라 인도받아라. 이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얘기를 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입니다. 그럼 딴 방법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응답 주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정서에 맞게 말씀하시려면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응답 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도 시원하고 좋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이런 말씀이 좋냐? 이미 하나님이 정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어디 갔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갈등, 나를 힘들게 하는 저놈, 나를 힘들게 하는 이놈,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딱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가 되었고 답은 거기에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저놈, 이것만, 갈등만. 그래서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짜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구원이 뭔지를 알고 내가 날마다 확신하며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5가지 확신. 그렇죠? 말씀을 쭉 확인하시면서
매일의 나의 기도 제목으로 아침에 눈 뜨면 가장 첫 번째 생각, 첫 마음을 확신 속에, 그렇죠? 다 받았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확신 속에 놓치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결국에 사단은 여기를 계속 공격하면서 속이는 거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안 뺏기면 됩니다. 근데 늘 우리의 눈가기는 딴 데로 향하는 거예요. 왜 뭐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응답이 잘 안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계시면 제가 물어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뭘 제일 많이 보세요? 이렇게 뭘 제일 많이 보세요? 뭘 제일 많이 들으세요? 제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시컨 딴 거 보고 딴 거 듣고 계세요. 하루 종일. 그럼 뭐 하겠냐면은 지문대로 거둔다니까요. 지문대로. 컴퓨터 모니터 보면은 자판에 기억을 두들기면 화면은 딱 기억이 뜹니다. 그죠? 니은을 두들기면 니은이 뜹니다.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눈과기는 그냥 딴 데가 있는데, 그렇죠? 입력이 그렇게 되는데요. 심은대로 내 눈과기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 눈과기부터. 그렇죠? 안 그러면 그게 계속 여기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은 어떤 말이 드냐면은 아는데 안 된대요. 아는데. 신기하죠. 아는데 안 된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성령님도 받으면 되는 거 알고 말씀 따라는 아는데 안 된대요. 그렇죠? 왜 안 될까요? 눈과 귀가 다 빼앗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요 밤새도록 하고 조금 피곤하지만 또 하고 싶어요. 학생들 게임할 때처럼 재미있으니까 밤새도록 하고 피곤한데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에 뉴스에서 그런 것도 봤어요. 직장인이 게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잠 안 자고 3일인가 4일 했는데 게임하다 죽었어요. 기사에 난 얘기입니다. 직장인이 3일 4일을 잠 안 자고 게임했는데 게임하다 죽었어요. 그냥 게임하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게 쓰러져 잔 것처럼 된 거죠. 근데 그게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진짜 어마죠. 어떤 분은 택시 운전하는 분이 그렇게 가시는 분 봤어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돈 많이 버시겠다고 밤에만 막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하신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요. 너무 졸립다고 택시서에 세워두고 주무셨는데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창조 원리는요. 진짜 정확합니다. 해 뜰 때 땀 흘리면서 일하고 밤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밤에 이렇게 잠 잘 못 주무시면 어느 날 이제 건강에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자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게 제가 많이 보거든요. 밤에 잘 못 주무세요. 그럼요. 어느 날 이렇게 몸에 약한 부분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창조 원리에 안 맞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아는데 안 되게 만들고 내 마음과 생각이 이미 힘든 거예요. 입력이 계속 틀리게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입력돼야 되는데 복음 말고 내 눈과 귀가 계속 딴 거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 임마누엘의 능력 나타납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 예배 이제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데 막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한yon 두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이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힘이 생겨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예수의 이름. 이때 하나님은 우리 남은 생에 꼭 해야 될 세계복음화 때문에 꼭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요. 절대 언약이라고 하죠. 이 속에서 우리 남은 생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꼭 해야 될 절대 목표를 주십니다. 그렇죠? 갈등을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교회에서 갈등하는 중직자들 많이 봤어요. 뭐 교회 떠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여러 가지 몇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들이 평생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 남은 생에 해야 될 목표가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평생의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데 그분의 인생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이게 절대 목표가 생기면요, 정말 웬만해서는 안 흔들리게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 양보하게 돼요. 안 중요해요. 저는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결론은 변함없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끝이 옵니다. 그걸 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 세계복음을 두고 쓰임 받는 전도 제자의 응답을 내가 받고, 그리고 그런 전도 제자를 세우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를 세우고, 전도 자립이죠. 세우고 그런 후대를 그렇게 만들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다 한 거다. 딱 답이 왔습니다. 저는 그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서론이에요. 뭐 조금 섭섭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고 뭐 내가 손해 볼 수도 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손해 보니까, 날 아프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실은 우리의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소비할 만큼, 허비할 만큼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내게 주신 분명한 절대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나머지는 다 양보해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말해주고 싶어요. 뭐 다른 사람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한 건 맞는데 권사님을 향한, 장로님을 향한 평생의 세계복음을 두고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싸우다가 주님 앞에 가시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딴 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다 양보해도 돼요. 중요한 거 빼놓고 다 양보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양보가 안 돼요. 알겠는데, 머리로 알겠는데 양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걸 두고 다 양보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